진짜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합니까?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정체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믿고 있습니까? 성경에는 여러 가지로 정의해서 알려줍니다. 그러나 그 많은 정의들 중에 하나로 요약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것도 염려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누구요? 그럼 그리스도인은 세상 살면서 어떤 것도 염려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사람들이라는 말입니다. 혹시 이 말을 들으면서 마음속에 목사의 말이 과장된 말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아니면 이단들이, 거짓된 교리를 가르치는 이단들이 사람들을 속이기 위해서 사용하는 말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친히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사람들이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이 말씀을 예수님이 하실 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삶에 염려되는 것이 없다, 그리스도인이 되면 삶에 고난이나 시련이 전혀 찾아오지 않는다, 그걸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하게 그리스도인은 세상에서 어떤 것도 염려하거나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고 지금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두 성경 구절을 소개하려고 그러는데, 하나는 마태복음 6장 25절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이 말씀의 그 컨텍스트, 문맥은 하나님이 너희들의 진짜 아버지가 맞다면 아버지가 너희들의 모든 것을 돌봐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그리스도인들을 그리스도인 되게 할 때는 먹는 문제, 뭐 입을 건가, 뭐 먹고 살 것인가, 그 목적으로 부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더 큰, 이 세상 사람들이 알 수도 없고 할 수도 없는 고귀한 목적을 위해서 부르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너희 뭐 먹을 건가, 뭐 입을 건가,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해.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짜 신앙은 설교자의 설교 한 번을 듣고 은혜 받았냐 안 받았냐 그걸 판단하는 게 신앙의 본질이 아니에요. 내가 진짜 그 말씀대로 살 것이냐 안 살 것이냐 하는 문제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이 말씀을 듣고도 염려하지 말라 그러는데도 교회 문을 나서는 순간에 다시 염려에 사로잡힌다. 우리는 신앙 속에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 스스로 증거하는 것이에요. 염려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의 대표적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인데,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할렐루야. 여러분, 진짜 이걸 만약에 액면 그대로 우리가 믿는다면 도대체 그리스도인들 속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는 거예요. 이 말씀대로 하게 되면 뭐예요? 마음에 근심하지도 않아요. 삶에 어떠한 두려운 상황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뭐 하지 않아요?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 그러므로 우리 자신을 말씀 앞에 진지하게 비춰봐야 돼요. 나는 진짜 그냥 말씀을 듣고 마는 사람인가, 아니면 주의 말씀을 진짜 믿고
내 삶에 어떠한 염려가 찾아오고 두려운 상황이 올지라도 나는 그 염려에 사로잡히지 않는 사람인가,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는 사람인가를 점검해 봐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상당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으로 너무 의기소침해 있고 너무 쉽게 염려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분명히 예수님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래,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 근데 왜 우리는 쉽게 염려와 두려움에 사로잡히냐 이 말이에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고 성경은 말해. 근데 가장 근본된 이유가 뭐냐 그러면 그리스도인 된 자기 정체성에 대한 몰이해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없다는 말이에요. 분명한 믿음이 없다 그 말이 있죠. 근데 이걸 다른 말로 하게 되면 구원에 대한 빈약한 이해, 거기서 파생된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일 그리스도인들이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 건지를 진짜 잘 이해하고 나가서 왜 자기 자신의 구원이 절대로 안전한가를 알기만 한다면 우리는 예수님 말씀대로 살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그렇게 말씀해요. 염려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렇기 때문에 진짜 우리가 우리 아이덴티티가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이해하고 믿는다 그러면 우리는 모든 염려와 두려움을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종교적 위로가 아니에요. 그냥 종교인들끼리 만나가지고 잘 될 거야 그런 차원의 위로의 말이 아니라 실제적 사실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구원이라는 개념을 이해해야 된단 말이에요. 구원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구원은 단순하게 내가 여러 종교 중에 기독교를 선택했다 그런 거 아니에요. 구원이라는 것은 인간의 가장 큰 난제인 죄를 완전히 용서받을 뿐만 아니라 그 순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그 순간부터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모든 것을 누리며 사는 것, 그것을 구원이라 그렇게 말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자주 예를 들었지만 아니 세상에서 좀 부자 아버지, 부자 어머니 그런 사람을 두어도 얼마나 자기들이 염려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안정감을 갖고 살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과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하신 하나님, 내가 그분 안에 있어요. 내가 그분의 자녀예요. 내가 그분의 힘으로 살아요. 내가 그분의 모든 부요함을 누리고 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구원 받았다는 게 뭐냐 말이에요. 그리스도인 된 아이덴티티가 뭐냐, 이걸 알면 우리는 지금과 전혀 다른 혁명적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자꾸 속이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 구원을 빼앗아갈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아이덴티티를 갖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온갖 두려움을 심어 넣어서 불신을 심어 넣고 온갖 의심을 갖게 만들어서 그리스도인 된다는 아이덴티티가 뭔지를 모르게 만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7장에서 위대한 대제사장의 기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이 무엇인가 이것을 반복적으로 기도를 한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은 사실은 그 이야기를 다루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누구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행해 주심을 통해서 그리스도인 된 그리스도인이 누군가, 이것을 예수님이 기도하신 거예요. 근데 기도를 그냥 하시지 않고 먼저는 12명의 제자들이 그걸 듣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실제 그렇게 돼 있어요. 들으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누구냐, 내 기도를 통해서 너희들의 아이덴티티를 재확인하라는 거예요. 나가서 그 말씀을 성경에 기록해서 오늘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뭐예요? 너희는 절대 안전하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희들 뭐 하다고요? 절대 안전하다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대표적 말씀 몇 구절을 요한복음 17장에서 읽어보려고 그러는데 잘 생각해 봐요. 뭘 말씀하는 건지. 요한복음 17장 전체가 사실은 그걸 말하는데 대표적으로만 읽어보려고 그래. 9절,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제가 말씀드려요. 여기 세상은 눈에 보이는 코스모스를 말하는 게 아니라고, 세상 사람들을 지칭하는 거라고. 비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요, 그 말이에요. 누구를 위해 기도한다고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놀라운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위대한 대제사장의 기도는 누구를 위한 기도였냐고 말할 때 오늘 우리들을 위한 기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기도라, 그 말이죠. 나가서 11절,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뭐하사?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기도의 두 번째 포커스가 뭐에 있어요? 그들을 안전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리스도인들, 그들을 안전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12절,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뭐 했나이다? 지켰나이다. 물론 이건 언젠가 말씀드렸어요. 당시 12명의 제자들에게 1차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요. 그러나 이걸 폭넓게 이해하면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들의 안전, 그들의 보존, 그들의 영원성을 위해서 기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15절,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뭐 하시기를?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제가 소개한 이 5구절의 핵심적 내용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리스도인의 구원을 안전하게 지키실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모든 삶을 지켜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왜 그래요? 여러분, 삶이 보장되지 않는 구원의 보장이라는 말은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추상적으로 내 영혼의 구원만 지켜주시고 나머지 육체와 삶은 하나님이 버리신다, 그 말 아니잖아요. 우리 존재 전체에 대한 것을 지칭하는 말인데, 하나님이 우리 구원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지켜주신다는 말은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지켜주신다고 지금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오늘 본문 24절에서도 그리스도인의 구원이 절대적으로 안전하다는 것을 반복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반복하셨다면 우리도 반복을 귀찮아하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볼 때는 그리스도인들이 왜 영적으로 빈약하냐라고 말할 때 성경을 잘 읽지도 않아서 그러기도 하지만 예수님이 반복하는 내용, 사도들이 반복하는 내용을 우리는 귀찮게 여긴다는 거예요. 반복했다는 말은 통계적으로 숫자를 많이 늘리려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진리, 이 교리가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반복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귀찮아요. 안 들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성경을 읽다가도 조금만 반복된 이야기가 나오면 귀를 닫아버리고 안 읽으려고 그러고 마음에 새기지 않으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반복의 중요성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반복의 중요성을 무시하기 때문에 어쩌면 자기 정체성을 상실해버리고 빈약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지 모르죠. 사도 바울도 반복의 중요성, 다시 말하면 진리를 반복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빌립보서 3장 1절에 말씀했습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자, 뭘 말해? 바울이 지금 감옥에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쓰면서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거, 이전에도 어떤 말을 했다는 거지. 다시 그런데 같은 말 쓰는 것이, 반복하는 것이 그 말이죠.
뭐래요?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뭐하니라? 안전하다고 말해. 그래서 어쩌면 이 많은 성경을 썼는지도 모르죠. 그냥 딱 하나만 예를 들어서 단순 무식하게 표현하면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천국 간다, 이거 한 절만 해도 되는데 왜 이렇게 많은 성경을 썼냐 그렇게 말할 때 우리 영혼의 안전 위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반복을 통해 가지고 너희들이 이 반복되는 진리의 말씀을 잘 들음으로써 너희 아이덴티티가 뭐냐는 거예요. 도대체 구원이라는 것이 뭐냐는 거예요. 도대체 왜 그리스도인들은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는지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믿고 그 구원 안에 살아가라,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왜 그리스도인의 구원이 절대적으로 안전한 것입니까? 첫째로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선택하고 예수님께 건네주신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조금 더 풀어서 말하면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선택을 하시고 그 선택한 사람들을 구원하도록 실제 예수님께 건네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의 구원은 절대로 안전하다,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다고 고백하면서도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갖지 못할 뿐 아니라 구원을 회의하고 의심하는 데까지 이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왜 그럴까요? 왜 분명히 입으로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다고 말하는데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하고 계속해서 의심하고 갈등하냐는 거예요. 나는 꼭 그런 사람들은 뭐에 자꾸 생각이 드냐 그러면, 자주 이그젬플을 내가 들었는데, 우리 높은 산에 등산가, 근데 등산 가서 정상에 올라갈 때 앞에 무슨 큰 바위 덩어리가 우리를 가로막아서 올라가지 못하는 경우는 없어요. 옆으로 이렇게 우회하면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신발 안에 아주 작은 돌멩이 하나가 들어와 가지고 걸을 때마다 내 디디면 그 작은 돌멩이가 막 발가락을 찔러대 통증이 느껴.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가는 걸음 멈추고요, 신발 벗고 그거 털지 않으면 못 올라갑니다. 어쩌면 구원의 불확실성, 끊임없이 의심하고 회의하는 것은 꼭 신발 속에 들어있는 돌멩이 같은 상태에 있는지도 모르는 거지요. 자, 그러면 왜 그리스도인들은 자기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면서도 끊임없는 의심, 갈등 속에 있냐 이거예요. 자기의 구원의 근거를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으로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해 주셨는지를 기억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바라보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말하면 내가 구원받음에 합당한 감정적 상태가 있는가, 이걸 자꾸 들여다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에게 구원에 합당한 무엇인가가 근거를 삼을 만한 것이 있는지를 먼저 살펴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느낌이 없거나 삶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을 하면 구원을 회의하고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그 결과는 무엇이죠?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처럼 영적으로 굉장히 의기소침합니다.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치명적인 문제인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분명히 세상 사람들과 완전히 달려야 된다고 말하거든요. 지난주에 다루었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을 알게 만드는 건데, 그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그리스도인 저 친구들은 왜 저렇게 살지? 이걸 불러일으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더 많이 영적으로 의기소침해 있는 거예요. 차라리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도 모르고 예수님도 몰라서 그냥 막무가내로 힘있게 I can do it 이렇게 산단 말이에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또 주서들은 이론은 많아가지고 하나님이 어쩐다는데 저쩐다는데 또 자기 삶의 모습은 너무 이게 어둡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 갭 사이에서 끊임없이 영적으로 좌절하고 낙심하고 의기소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담대하게 기도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은혜의 선물 중에 하나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잘 보세요. 성경과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전기들을 읽어보세요. 그들이 우리보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모자라서 그 많은 시간을 기도한 거 절대로 아니에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전기를 읽어보세요. 그들의 하나같이 공통점이 기도에 수많은 시간을 투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는 감리교를 창시한 요한 웨슬레 같은 사람은 하루에 4시간 기도하지 않으면 자기는 길을 나서지 않았다 그러잖아요. 4시간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말로 맞듣지 않게 여겼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우리는 4분 기도하는 것도 힘들어합니다. 왜? 그들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은혜 중에 하나가 담대히 기도하는 것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근데 기도하지를 못합니다.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힘들어요. 기도하는 것 자체가. 나가서 하나님의 부요함을 누리지 못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7장은 한편에서요, 그리스도가 행해 주신 그 부요함들을 우리 보고 누리라고 알려주는 내용이거든요. 나가서 요한복음 17장 용어를 하게 되면 성화에 힘을 쓰지 않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을 이 세상에 남겨두신 목적 중에 하나가 거룩함이라고 말하는데, 다시 말하면 성화, 그거 뭐 그게 그렇게 중요하냐는 거예요. 아니, 성화되어 가는 거 그거 뭐가 중요하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서 내가 원하는 목표를 성취하고 혹시 죽게 되면 천국 가면 그만인 거지, 성화에 왜 힘을 그렇게 써야 되냐? 그 이유와 목적을 모르기 때문에 성화에 힘을 쓰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성화된 삶의 증거들이 나타나지가 않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구원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어디서부터 그리스도인들의 구원이 시작되었다 그래요? 요한복음 17장 24절 다시.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자, 이 긴 말씀 중에 우리가 주목할 말씀 뭐예요? 아버지여, 내게 뭐한 자도? 주신 자도. 이 말에 집중해야 돼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했다고요? 아버지여, 누구에게 주신 자? 내게 주신 자도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말씀에 근거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구원은 우리 자신으로부터 시작된 것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심지어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된 것도 아니고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리스도의 원래 구원의 모든 것은 아버지께 소속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어떤 계획을 가졌다는 게, 아버지가 우리의 구원에 어떤 것을 갖고 계시고 그것을 예수님께 넘겨줬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에 근거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그분이 십자가에서 어떤 일을 하신 목적이 예수님 자신의 어떤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오셨어요? 성부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정한 그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시고 하나님이 그 구원하기로 정한 사람들을 예수님에게 넘겨줬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에는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라는 말씀을 7번 반복합니다. 몇 번 반복한다고? 7번. 자, 다시 무슨 통계 수치 내려고 알려주는 거 아니에요. 도대체 이 말씀이 얼마만큼 중요한 것이면 요한복음 17장에서 7번이나 반복했냐, 그 말이에요. 먼저 2장 6절 말씀, 세상 중에서 뭐라 그랬어요?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세상 중에서 뭐라고요?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라고 말합니다.
2절 하나 더 읽어봐야 되나? 빠졌네요.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자, 이 말씀 주목하자 그랬죠. 누가 예수님께 줬다고요? 아버지가 어떤 사람들을 예수님께 주셨다라고 반복한다 그 말이에요. 그 6절에는 2번 반복되었어요. 11절 봅시다.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해 달라. 내게 주신 사람이라고 반복합니다. 그 다음에 12절 다시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그 다음 뭐라 그랬어요?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켰나이다. 그 다음 24절 오늘 읽었던 본문에 다시 봅시다. 뭐라고 되어 있어요?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무엇을 알려줍니까? 그리스도인의 구원을 예수님이 시작한 것도 아니고 우리 자신으로부터 시작한 것도 아니고 성부 하나님이 시작하셨음을 강조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뭐라 그랬어요? 창세전에. 언제요? 창세전에, 만물이 지어지기도 전에 우리가 어떤 선한 행위를 하거나 하지 않거나 그런 거 상관없이 창세전에 성부 하나님이 구원할 사람을 선택하시고 그 선택한 사람들을 하나님의 때에 그리스도에게 넘겨주셨다 그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이 말씀을 가장 명료하게 알려주는 말씀이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5절 말씀인데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구원이 어떻게 시작되었대요? 다시 우리로부터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믿습니까? 무슨 우리가 내가 자주 썼듯이 재수가 좋아가지고 여러 종교 중에 하나를 그냥 우연하게 선택하다 보니 기독교가 됐다, 그런 거 절대 아니다 그 말이에요. 다시 심지어 예수님이 시작한 것도 아니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세전에 우리를 예정, 선택 같은 말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로 예정했기 때문에 그의 역사에 의해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되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구원할 사람을 예정했다 그러면 그들도 보지도 않지만 아주 적개심을 가집니다. 도대체 그 신이라는 게 뭔데 누구는 구원하고 누구는 구원하지 않냐, 그들도 보지도 않습니다. 안타까운 사실은 교회 안에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이 사실을 믿지 못하고 불신앙적 질문을 던집니다. 참 안타까운 현실에 와 있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 인간의 구원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데 그 시작은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으로 됐다고 말하는데 온갖 교인들이라는 사람들이 불신앙적 질문을 던진다는 말이에요. 근데 그게 뭐지요? 왜 불공평하게 누구는 구원하기로 작정하고 누구는 구원하지 않기로 작정했냐라는 식으로 질문을 던진다 이 말이에요. 나는 그 질문에 대해서 난 답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걸 지금 다루려고 하진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구원하고 어떤 사람은 구원하지 않기로 정했는가? 나도 완벽하게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히 한 가지 성경에 근거해서 아는 사실은 하나님이 구원할 사람을 창세전에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그렇게 써서 있잖아. 성경이 그렇게. 근데 왜 성경을 안 믿으려고 그러냐요? 왜 인간이 이성을 앞세워서 도저히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된다고 그렇게 말하냐 이 말. 여러분 세상의 모든 걸 여러분의 이성적 논리로 다 이해가 돼서 살아가고 있어요? 세상 것도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하면서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늘의 이치를
이해되지 않는다고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하고 그럴 수가 있냐 이 말이에요.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의 구원은 우연히 우발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과 예정과 계획 속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뭘 알려주려고 그래요? 우리 구원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하나님 자신이 실패하지 않습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것을 예정해, 어떤 것을 작정해, 어떤 것 뜻을 세워, 어떤 계획을 세워. 여러분, 하나님 스스로도 실패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그 세상의 어떤 것도 무효화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구원과 모든 삶은 하나님의 보호 속에 절대로 안전하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말씀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또 안 믿어. 계속해서 염려하고 걱정하고, 내가 볼 때 그냥 불신앙적 태도를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 이론적으로는 이런 걸 할 수 있지만 실제 내가 지금 현실에 당면한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하나님이 해결할 수 있겠어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제안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성경은 아니라고 말해요. 하나님 우리 구원을 계획하셨고 우리 구원을 완성시켜 가시는 중에 우리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신다고 말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들, 여러분의 구원을 여러분 자신을 바라보는 것으로부터 시작하지 말아요. 눈을 확 들어서 하나님이 행하신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으로부터 시작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왜 그리스도인들의 구원은 절대로 안전한 것이에요?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이 주신 사람들의 모든 장애물을 제거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구원하라고 건네준 사람들의 심각한 장애물이 있어요. 하나님이 받아들일 수 없는 그것을 예수님이 완벽하게 제거해버렸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다시, 그리스도인들의 구원은 절대로 우발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창세전에 구원하기로 예정하셨기 때문에 구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선택하지 않았다면 아무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이런 말을 자유주의 신학자들이나 만인 구원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이나 심지어 교회 안에 성경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런 말씀을 들으면 얼마나 저항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으면 아무도 예수를 믿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과 저도 만일에 선택되지 않았다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될 수도 없지만 우리가 믿으려고 몸부림을 쳐도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예정한 사람들에게 심각한 장애물이 있습니다. 그것은 죄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구원하기로 선택하셨지만 그 사람을 바로 받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을 받을 수 없는 그 사람 안에 심각한 장애물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죄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죄는 그냥 단순히 추상적으로 죄 그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죄의 결과로 인한 하나님과의 분리를 만들어냈습니다. 이걸 죽음이라고 말해. 이걸 영적 죽음이라고 말해. 육체적 죽음은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영원한 죽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인간 존재 자체가 완전히 분리되어서 살아가는 것을 죽음이라고 그렇게 말해요. 그런데 죄는 거기서 끝나지 않고 죄의 책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죄의 책임을 물어야 돼요. 반드시 그 사람이 죄의 책임을 감당해야 돼요. 그게 뭐지요? 죄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자기가 죄의 책임을 지고 영원한 지옥에 떨어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어요. 하나님 뭐 아래에 있다고요? 진노 아래 그 사람이 살아가는 거. 이런 말을 들으면 내가 무슨 진노 아래서, 나는 비 오는 날 벼락이 쳐도 벼락이 나를 때리지도 않던데,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너 마음대로 살아라는 거예요. 누구 마음대로요? 하나님과 분리된 채 그냥 너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아. 부패한 상태에서 폴루션,
오염돼 가지고 생각하는 것이 늘 악하고 말하는 것이 바르지 못하고 바르게 살아보려고 그래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의 오염, 그러다가 지옥 가야 되는 운명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이 갖고 있는 치명적인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무리 사랑이라고 하실지라도 선택한 사람들의 이런 장애물들을 제거하지 않고는 아무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장애물을 제거하기 위해서 그의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셨고 선택한 사람들을 예수님께 넘겨주시며 예수님으로 하여금 그들의 장애물을 제거하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게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십자가에 처참하게 심판을 받고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실에 대해서 예수님이 다시 요한복음 17장 24절에서 뭐라고 표현한 거라고요? 아버지여 내게 뭐한 자들? 주신 자들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바로 그 죄의 장애물을 갖고 있는 그들의 문제를 해결하라고 내게 주신 그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그들의 장애물을 제거하기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 죽습니다. 그렇게 말씀한 거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무엇을 분명하게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 세상에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위해 죽은 거 아니에요. 다시 만인 구원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말해요. 예수의 죽음은 모든 인류를 위해서 죽은 것이다 그렇게 말해요. 절대로 아닙니다. 요한복음 17장 분명히 말합니다. 아버지께서 예수님 자신에게 주신 자들을 위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분명하게 말씀해요. 분명하게. 그래서 예수님이 그 사실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서 이러한 일을 했습니다. 그걸 알려주는 말씀이 요한복음 17장 12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17장 4절에 면에 4절 같이 읽어보시죠.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이건 사실 예수님이 선지자적 과거형으로 말씀한 거예요. 왜? 요한복음 10장 아직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당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곧 요 기도가 끝이 나면 예수님이 곧 체포가 되어서 이제 십자가에 죽게 되는데 선지자들이 사용하는 미래에 일어날 일 과거적 형태로 말했다 이 말이에요. 근데 뭐라고 했어요? 다시 아버지께서 내게 뭐라고요?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하라고 주신 일이 뭐예요? 너가 십자가에 가서 내가 선택한 사람들의 죄를 대신하여 심판을 받고 너가 죽는 것을 통해서 죄값을 지불하고 그들에게 속죄의 길을 만들어내라. 그것이 하나님이 예수님께 주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실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통해서 완전히 선택된 사람들의 죄값을 영단번에 지불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누구든지 믿으면 하나님이 그 순간에 그 사람의 죄를 영단번에 용서해 주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단번에 용서해 줘요. 하나님이 용서하지 못할 죄는 아무것도 없어요. 성령을 해방하는 죄 하나밖에 없는데 성령 해방은 결론으로 말하면 예수 안 믿는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예수 믿게 만들어주는데 끝까지 성령을 거부하고 큰 용서받을 수가 없어요. 그럼 나머지 모든 죄는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을 때 하나님이 완전히 용서해 주세요. 아마 여러분들 속에도 죄 때문에 갈등하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예요.
죄를 짓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회개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꾸만 계속 그게 기억에 남으면서 자기를 고통스럽게 만들어. 그러니까 자꾸 괴로운 거야. 아니, 성경은 용서를 영단번에 받는다는데 왜 자꾸 이러지? 그건 여러분의 기억에 남아있는 것뿐이고, 하나님은 우리가 진짜 죄를 회개하면 하나님은 다시는 기억지 않는다고 선포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말했잖아요. 하나님의 등 뒤에 던져버려. 하나님의 등 뒤. 하나님의 등은 사실 없어요. 인간 표현을 쓰는 거지. 여러분, 우리 등을 돌아볼 수가 없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가 회개한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는다고 말해요. 심지어 시편에 깊은 바닷속에 던진다는 말인데, 여러분,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원한 깊음 속에 던져버려서 우리의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는다고 말씀해요. 그런데 죄를 용서하는 것만이 아니라 죄 용서를 받는 순간에 그 사람을 의롭다고 선언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을 하십니다. 왜 입양해요? 넌 이제부터 죄인이 아니라 나의 아들이라는 거야. 나 하나님이 이제부터는 무서운 공포적인 왕이 아니요, 아주 괴팍한 감독자도 아니요, 너의 선한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주시는 그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라는 게 언제부터? 지금 여기서부터. 아멘. 그래서 예수 믿어서 진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면 우리 구원은 절대 안전할 뿐만 아니라 도대체 우리가 얼마나 혁명적 삶을 살 것인가, 여기에 직면하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마귀는 자꾸 우리를 속이는 것이, 우리 아이덴티티를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나가서 뭐죠? 성경이 진리를 통해서 반복적으로 우리 아이덴티티를 말하는데 우리는 안 들어요. 우리는 듣기를 계속 거부하고 그냥 우리의 생각을 따라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의기소침하고 구원에 대해서 끊임없이 갈등하고 의심하고 회의하고 하나님이 그리스도에게 주신 그 놀라운 삶을 살아내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진짜 그리스도의 대속을 통해서 장애물이 제거된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냐, 이 말이에요. 그 중에 세 구절만 소개하려고 그래요.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말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진짜 예수님이 여러분의 구주이신 것을 믿어요? 그럼 뭐라고 말해요? 결코 뭐가 없다고 말해요? 정죄함이 없다고 말하잖아요. 정죄는 뭐예요? 너는 죄인이기 때문에 저주를 받고 영벌인 지옥에 떨어져라. 그러면 이때요, 없대요? 없다고 말해. 왜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중처벌하지 않습니다. 몇 중 처벌하잖아요? 이중처벌.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처벌을 받고 죄값을 지불했는데 다시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날에 정죄를 한다 그러면 하나님 자신의 공의롭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아들의 죽음은 헛거라는 거예요. 그 아들이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죽은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게 되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는 우리를 정죄하지 않는다고 말해.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걸 당당하게 여러분의 이 호신경으로 삼아 여기다가 딱 이렇게 갑옷을 입듯이 딱 이렇게 입으란 말이야. 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뭐가 없다? 정죄함이 없다고 말하잖아요. 사단이 불화살을 쏘아서 의심을 만들고 염려를 만들고 두렵게 만들고 공포적으로 떨게 만들고 우리를 어떤 공간에 가두려고 할 때 이 갑옷의 말씀을 다 꺼내가지고 우주의 심판자, 최고의 법정에 계신 하나님 그분이 선포하기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말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자신에게 설교할 줄 알아야 돼요. 뭐 할 줄 알아야 된다고요? 시편 42편 말씀처럼 자기 자신에게 설교할 줄 알아야 돼요. 눈을 딱 뜨면 아침에
내가 말했잖아. 이상 음악 틀고 뭐 자꾸 유튜브 보고 그렇게 하려 하지 말고 자기 자신에게 먼저 설교하란 말이에요. 뭐라고?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나를 정죄할 수 없다. 아멘. 나가서 그 하나님이 나를 오늘 또 지키시고 함께 하신다. 나 자신에게 설교함으로 시작하라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인 누구예요? 그리스도인 자기 자신에게 뭐 할 줄 아는 사람이 된다고요? 설교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자기 영혼을 말씀으로 설득시킬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요한복음 10장 27절에서 30절 말씀, 얼마나 강철 같은 안전을 보장하는 말씀인가를 보라 이 말이에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리냐.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왜냐하면, 이건 왜냐하면 내가 넣은 거예요.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성부의 손 안에 있는 우리를, 성령 안에 있는 우리를 어떤 것도 빼앗아갈 수 없다고 말하잖아요. 근데 왜 우리가 영적으로 의기소침해서 살아야 돼요? 왜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존귀하게 만들어줬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거지처럼 살아가야 되냐 이 말이에요. 왜 빈약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냐 이 말이에요. 나는 도대체 나 자신을 향해서도 그렇게 산다면 나는 못 견딜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7장 24절 25절을 같이 읽으면서 왜 우리가 절대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는지를 같이 읽어봅시다.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나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대제사장의 기도 한 번 하고 휙 사라진 분이 아니에요. 지금도 영원히 살아계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고,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 몸과 그분이 친히 대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절대 안전하다. 할렐루야. 우리의 삶은 절대로 그의 보호 속에 살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걸 믿읍시다 하면 자꾸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고, 물론 성경은 두 극단을 피하라고 말해. 다시 말하면 자기 밖에 십자가만 바라보고 자기는 바라보지, 다시 말하면 자기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점검하지 않는, 그거 하지 말라고 말해. 그러나 반대로 자기만 들여다봐. 그걸 내향적이라고 그래. 끊임없이 자기를 분석하고 끊임없이 자기를 정죄하는 이 상태에 빠져 있으면서 자기를 위해서 구원을 행해 주신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는 행위도 하지 말라고 말해. 우리는 이 균형을 가져야 돼. 하면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내가 혹시 그 앞에 잘못된 것이 없는지를 돌아보는 삶, 이 균형 속에 살면서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절대로 안전하다는 것이에요. 난 이 말을 하고 마치고 싶어요. 이 말을 여러분들이 너무 극단적으로 들을 수도 있는데 나는 절대 극단이 아니라고 말해요. 사실이기 때문에. 여러분, 만일에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일을 하다가 어려움을 겪다가 죽으면 우리는 최소한 천국이에요. 최소한 어디 간다고요? 천국 가는 거예요. 우리가 최소한 천국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제발 여러분의 그리스도인 된 정체성에 합당한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영적으로 의기소침하고 끊임없이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갈등하는 존재가 아니라 그리스도 그분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위대한 이것을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담대해지고, 여러분들 매 순간 매 순간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그 엄청난 부요함들을 누리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